예. 기도를 하셨지만은 오늘 한국에도 수많은 병원이 있고 요양병원만 해도 한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런 병원과 우리 병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한 치유가 우리는 병행되고 있는 병원이에요. 말씀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큰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84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않고 가장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만찬하던 그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 때문에 토론 중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이름을 댔을 때 소리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한 분이 그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그분이 이 두 제자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흥분에 쌓여 있었습니다. 두 여행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과 함께 다른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그들이 그때서 발견을 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전에 그렇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제자들이 참 놀랬죠. 손과 발을 보니까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에요. 저희가 거기 보니까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지금 아직도 제자들은 보기는 보지만은 이분이 영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걸 잡수셨어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배도 고픈 건 사실이겠지만은 직접 귀신은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직접 먹는 광경을 통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하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분을 구주로 인정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평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 지금 오시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실 때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와 함께 집에 있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인사말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예. 왜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폭풍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심정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파도와 바람이 멎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평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강요 회의를 할 때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막 강요들이 싸우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나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자고. 그 평화의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외 없이 평안이 그 강요들에게 찾아오고 회의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마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직원회 하다가 뭐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 한장 하고 하자고. 그다음 기도해야 하고 하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 다 모였을 때 구약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아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던 것과 똑같이 이 모세의 글과 시편 선지의 글에 자기를 가리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급박하고 중요한 이 시간에 예수께서 뭘 하시는 거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셔서 구약에 이미 당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사라지신 주님이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을 게 아니고 이미 엠마오로 오는 도중에 내가 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여기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거 보여주지 않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당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믿어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말씀의 기초 위에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라 하고 이것만 보여주고 성경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표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라. 이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도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를 위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성령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숨 속에 성령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으로 산 사람으로 생명체로 변한 것과 같은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데 아담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피조물을 돌봐야 될 책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의무감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전할 복음의 이 능력의 출처는 바로 너희들의 지혜나 화술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앞으로 받을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도구나 능력을 받으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라. 그런 헬라어 용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영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능력을 오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자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조직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조직된 교회에 그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회개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회개한 사람을 불신의 어두움에서 인도하여 내서 믿음과 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죄인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어떤 개인이 무슨 고해 성사를 받아서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이 도마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기 도마가 다른 사람은 다 믿었는데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니 나중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딴 소리 하들 말라고. 나는 보통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니들 뭐 속은지 모르지만 난 안 속아. 직접 주님의 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요. 그냥 봐서도 안 돼.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믿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실증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이 더 똑똑해요. 제가 옛날에 그 꿀장사, 가짜 꿀장사가 많았어요. 가짜 꿀을 자주 샀어요.
이분들이 막 뭐 꿀은 뭐 불이 붙는다나 이렇게 불이 붙어. 진짜 꿀은 안 붙어요. 이게 제가 속았어. 근데 되게 순하고, 제가 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은 사람들은 안 속아요. 절대로. 어리숙한 사람이 잘 속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충청도 영동에 남훈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아시죠? 우리 강명이 남훈 장로님, 우리 영동교회 지구의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훌륭한지. 대전역 앞에서 무슨 사기 그릇 장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막 맺혀도 안 깨진다고, 아스팔트 때리니까 막 안 깨지는 거라. 그래서 이 양반이 잔뜩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거 아버님 그거 바로 그런 걸 사오셨어요. 그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이러니까 뭐? 이거 봐 하고 자기가 땅에다 탁 던지니까 바싹 하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던지는 방법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안 깨지게 던집니다. 여러분, 어리숙한 사람 맨날 가짜 꿀이나 사고 가짜를 잘 사는데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안 속아요. 도마는 절대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장애물이 많아요. 자, 도마가 왜 의심하게 됐나 봅시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두움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문제는 요겁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해버렸어요.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누구 손에요? 누구 손에? 다른 사람은 그냥 희망에 지금 기뻐할 테는데 혼자 그냥, 여러분, 불신자는 언제나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때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놔두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모여 있고 도마까지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저절로 착 열립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누가 가장 긴장하겠습니까? 도마가.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제껴놓고 도마한테 또 오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손가락으로 확인을 하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무릎이 탁 굽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틀림없죠? 이 의심 많은 사람이 확인을 했잖아요. 만져보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했어요? 아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도마처럼 믿는다면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못 믿어요.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없잖아요. 자, 정말 여기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기 도마의 믿음은 눈으로 봐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하신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못 믿어요. 도마처럼 믿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12제자에는 아무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면 주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남이 말한 걸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인 거지만 그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표현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되었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고요.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마도 3년 이상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도마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믿을 증거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도 도마와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 도마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도마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 역사에 대한 예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가 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애굽의 그 미라가 있는 그 관에서 씨앗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지금 심으니까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씨앗은,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씨앗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다 그걸 품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그 말씀, 씨앗과 같은 생명의 말씀, 그것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합당한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섬김에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한 채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고귀한 믿음을 가진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병원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